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95쪽쯤에 있습니다. 95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10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또 우리 교회에 모였으니까 일주일 만에 만나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반갑습니까? 이런 사랑과 우리 안에 친교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내가 하나님 보고 싶다고, 내가 하나님 찾고 싶다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나 애타게 보고 싶어가지고 그리워서 우리 인간을 늘 찾아오시는 종교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 집이 너무나 싫다고 뛰쳐나가 버린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실패하고 병들어 버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하여서 단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사람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다른 모든 신들은 인간들이 먼저 너무 답답해가지고 속이 터져가지고 그 신들을 돌이나 아니면 금이나 나무로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가서 부르짖고 내가 직접 찾아가서 비나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아담, 아브라함, 야곱과 모세, 베드로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아오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늘 언제나 우리를 먼저 부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너무나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서 아주 특별하고 비범한 역사를 만들어간 그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늘 언제나 사람입니다. 어떤 물질, 어떤 자연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시작과 함께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지고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그 중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 선택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펼쳐나가길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부르신 사건 가운데에서 가장 길게 또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이 오늘 말씀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그만큼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찾아오신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까요? 찾아오셔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기대하고 바라시고 계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 어느 말씀을 우리가 봐도 하나님 말씀이 뭐 하나 귀하지 않은 것들이 하나도 없겠지만 저는 특별히 이 시간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거센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고기 잡겠다라고 하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그물을 던지고 또 그런 고기 잡는 어부의 얼굴이 평생 동안 제가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처럼 마치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가까이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에 이 어부와 첫 만남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어부 사이의 첫사랑을 오늘 이 말씀에서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또 위기가 있을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한 말씀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꼭 우리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첫사랑을 나누는 바로 그 자리가 이 갈릴리 바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딱 그 자리에 그곳에 오시자마자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완전 대역전극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실패의 밤은 승리의 새 아침으로, 그리고 텅 비어 있는 그물은 고기가 가득 찬 만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곳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오시기만 하면 텅 비어 있는 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실패의 칠흑같이 어둡고 깜깜한 그 밤이 정말 찬란한 밝은 승리의 아침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도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변하는가 하면 내 인생에 이제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잘난 사람도 참으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잘난 사람은 다 쳐다도 안 보시고 하필이면 왜 너무나도 보잘것도 없는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왜 그렇게 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저희 집에서는요, 쓰레기를 넣는 쓰레기통하고 밥을 먹는 밥그릇하고를 서로 바꾸어가지고 지금까지 평생토록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에서는 쓰레기통에다가 밥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밥을 드십니까? 아마 다들 준비된 그릇을 쓰실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인사권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꽤 이름도 있었고 꽤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의 눈, 과학자의 통찰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서 또 어떻게 불러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누가는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아주 자세하게 일목요연하게 마치 그림을 그려놓는 것처럼 우리에게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경을 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5장 3절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였다고요? 시몬의 배라.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오늘 이 배는 어떠한 배였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배는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빈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한평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또 무슨 장사를 하더라도 장사가 잘 되는 날은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해도 너무나 신이 나고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해도 공부가 아주 잘 되는 날이 있습니다. 공부가 잘 되는 날은 어떻습니까? 잠을 한숨도 자질 못하고 밤을 지새워도 막 재미가 있습니다. 막 속에서 신이 납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공부를 해도 또 운동을 해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이 잘 안 될 때에는 하루 종일 가게를 지키고 앉아 있어도 사람 하나, 그림자 하나도 나타나지 않을 때 그날은 대단히 피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이러한 실패의 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혹시 자기 자신의 얼굴을 발견한 분이 계십니까? 젊은 시절에 강철처럼 단단하고 강하기만 했는데 이제 나이가 점점 1살, 2살 들어가게 되면서 몸이 이것저것 안 아픈 곳이 없고 많이 약해집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약을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한 움큼을 그냥 아침에 꿀꺽하고 삼켜야 되는 그러한 때가 왔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건강한 빈배를 끌어안고 이 자리에 이곳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한동안 우리 가게, 우리 사업이 정말 쉴 틈 없이 아주 잘 되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겹치게 되었더니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분이 안 계십니까?
사업의 위기를 만난 분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내 곁을 갑자기 떠나버리고 사랑의 빈배를 만나게 되어서 그저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나옵니다. 예수님 나를 뭐라고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혹시 이러한 사랑의 빈배를 만난 분이 안 계십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외로운 밤중에 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로 노래하는 찬송을 부르는 종교입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죽어있는 장례식장에서도 노래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어떤 인생의 빈배에 위해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성경의 기독교에는 전혀 없는 일입니다. 그 시간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밤잠을 이루질 못하고 흐느껴 흑흑거리면서 우는 그 눈물에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소리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짜벅짜벅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의 자리로 초심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새로운 기회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빈배 인생들이 참으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빈배를 끌어안고 내가 어디로 가면 기회가 있을 것인가, 사방팔방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가만히 보면 예배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 기도를 접어버린 사람들,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도 잘 못 가는데 무슨 기도는 기도야 하고 기도를 접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보았던 그 눈으로 문제만 어려움들만 살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작년부터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우리가 드리질 못하다 보니까 그만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예배를 잃어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가슴이 막 터질 것만 같았던 그 예배의 감동과 예배의 그 은혜, 감격이 그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그럭저럭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던 신앙이 한순간에 그냥 밑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가게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 가운데 한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이 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얼마나 많이 아프십니까? 나도 정말 다른 사람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데 교회가 문이 닫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여러분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바로 이럴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을 만나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한밤이 다 가도록 밤이 다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겠다라고 하면서 바다와 밤새 끙끙거리면서 사투를 벌여보았지만 고기 한 마리, 멸치 새끼 한 마리도 잡질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보아도 배도 그물도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텅 비어 있었고 그리고 내 마음조차도 텅 비어버린 새벽녘에 예수님이 바로 그 시간 그럴 때 나를 우리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찾아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배 내가 좀 빌리자. 그 배에 내가 좀 올라타 보자. 내가 앉아보자. 바로 이럴 때 베드로는 이 빈배를 예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셨다. 모든 내 인생의
결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배를 타고 함께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바로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시작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힘들고 인생의 위기가 만날 때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에서도 요즘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점쟁이를 찾아간다. 의지할 데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하니까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를 찾아간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가끔씩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악한 영, 사탄 마귀에게 이미 사로잡히고 만 것입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받겠다라고 이것저것 뛰어다니다가 사기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지면 이런 사기꾼들이 득실득실거립니다. 그쪽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를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고 파멸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 내 인생의 배에 타신 예수님, 그 배 위에서 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와 함께 신나게 우리 뱃놀이나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빈배 인생, 위기 시대를 지금 지나는 우리 신앙인들이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5장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배에 고기는 비었지만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은 내 배에는 텅텅 비어 있지만 먼저 거기에다가 말씀을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 세상에 있는 금은 보화를 채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빈 배를 가득 채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만큼 내 인생의 그릇, 축복의 그릇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건 내 말씀이야.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받아 먹고 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역사를 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어려운 위기를 수술합니다. 나를 유혹하기 위하여서 찾아왔던 그런 사탄 마귀가 벌벌 떨면서 두려워 떨면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흔히들 말씀을 들을 때나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또 내 심령에 꽂힌 한 말씀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레마라고 이름하는데 꼭 레마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적용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단지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설명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평생 동안 내 삶의 중심이 되는 능력이 되는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는 내 심령에 꽂힌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다들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이 험난하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깊은 데로 가는 것도 씻어놓은 그물을 다시 펼쳐놓는 것도
고기를 잡겠다라고 다시 일어서는 것도 쉽지 않은 이 시간이지만 베드로는 자기의 그 심령, 그 영혼에 꽂힌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의 걸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생하고 수고했지만은 아무것도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내 인생에 내 앞에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기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정답이 이 안에 있습니다. 어부는 고기가 안 잡히는 밤에도 그물질을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온라인 예배가 비록 감동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포기하면 절대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쳐갈수록 성경책을 말씀을 덮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에이, 이 시대에 말씀 나와서 뭐해? 쓸데없어! 하고 덮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다시 펼치셔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느려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기도의 제목을 펼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크고 비밀한 일이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장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뭘 의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새벽녘,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내 심령이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꽉 붙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늘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먹었습니다. 내가 먹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들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아멘 아멘 하고 꿀꺽 삭힌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위기를 만나도 쌓아놓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인생 위기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쌓아놓은 그 기도, 내가 늘 부르짖어 하는 간구하는 그 기도가 있으면,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있으면 그 위기 때 쌓아놓은 기도가, 은혜가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어떻게 결과가 나옵니까?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순종한 이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된지라. 베드로의 최대 장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그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얼마든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께 막 따지고 울고불고 반항하고 막 뭐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딱 사흘만 말미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적당하게 타협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그것도 이른 아침 시간에 그 즉시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에 딴소리 않고 군만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시간적으로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두둥실 해가 떴어요. 고기가 다 사라졌어요. 그 밝은 아침녘에 그물질을 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가당한 일입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 자리에 그곳에 수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지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있는 힘을 다하여서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절대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그물을 다시 던질 수 있는 만큼 힘이 남아있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머릿속에는 빨리 그냥 다 정리하고 집에 빨리 가서 빵 한 조각을 입에다가 물고 아랫목에 틀어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지금 깊은 곳으로 깊은 데에 가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에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할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다에서 그물질에 관해서는, 물고기 잡는 거에 관해서는 전문가는 베드로 자신이었습니다. 잔뼈가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굵어진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 그것도 전직 옛날의 목수, 전직 실업자, 이런 분이 그물질에 관하여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깊은 데 가서 던져라,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 교인들이 참으로 이런저런 어려움들 겪을 때가 있으십니다. 기도를 해주시다가 갑자기 기도를 내가 해드리다가 제 마음속에 갑자기 뜨겁게 영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를 이렇게 한번 돌파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집사님, 한번 위기를 이렇게 한번 돌파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늘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 한 번씩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대박 사건이 일어난 것을 많이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업터를 가거나 그분을 만났을 때 한번 이렇게 저렇게 해보시죠. 그런데요,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그대로 따라온 사람들 가운데 진짜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잘되고 부자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병 고치는 의사입니까? 그렇다고 제가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까? 병원을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보시죠. 그런데 그걸 허투루 그냥 넘어가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리지 않고 허투루 그걸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벌떡 일어난 병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동원 목사의 말에 순종하게 되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초에 어느 권사님하고 코로나로 해서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전화로 신방을 하는 도중에 그 권사님께서 성경 필사를 하시는데 너무나 이렇게 연세 드시면 많이 힘드시잖아요.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몇 장씩 쓰고 그러면요, 이렇게 성경 필사를 하시는데 너무 그냥 필사하는데 너무나 팔이 아프시다라고 그러시면서 권사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젊으셔가지고 팔은 안 아프시죠? 이렇게 팔 안 아프셔서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니까 팔이 안 아프지 않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저도 팔이 많이 아픕니다, 저도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목사님도 아파요? 라고 그러시면서 굉장히 좋아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쓰겠습니다 라고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마디 더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성령 필사를 열심히 하는데 저에게는 왜 그 어떤 기적도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이 기나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다른 데 같았으면 힘들었을 텐데 말씀을 필사하시면서도 이 권사님이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 위기가 쉽게 다른 데 같았으면 힘들었겠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휙 하고 넘어간 일들을 이 권사님에게 없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기나긴 코로나 상황을 지나오면서 영적으로 많이 무기력해지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하고도 10개월 동안에 우리는 현장과 또 온라인 예배를 같이 병행하면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이 기나긴 기간 동안에 성경 말씀을 일독하신 것이 아니라 몇 번씩이나 읽으신 분들도 아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가정 예배를 주일날 오후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지금 한참 우리가 모여서 부르짖고 함께 같이 이렇게 은혜 받고 있는 진행 중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 영적 백신을 잘 접종해 오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말씀에 나는 못하겠습니다, 힘들겠는데요 라고 반응하지 마시고 아멘 아멘 하시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오늘 이 베드로처럼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삶의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과 위기들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참으로 신비한 종교입니다. 믿음의 종교이고 순종의 종교입니다. 알아야 믿지.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잘 믿지 않은 불신자입니다. 믿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여야 순종하지. 내 눈에 똑똑히 보여야지 순종하지. 그러면 그 사람 역시 불신자입니다. 순종하면 다 보이는 것입니다. 비밀한 것까지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다 보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보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하고 부르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선생님이요 라고 5절에서는 호칭하고 부르고 있다가 이제 8절로 넘어오면 8절 말씀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분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셨구나. 이분이 바다의 주인이시구나. 물고기를 다스리는 분이시구나. 그물을 휙 던졌더니 물고기를 밑에서 쫓으시는 것입니다. 리모컨을 들고 깊은데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 자리에 고기를 다 모아놓으신 분이시구나. 이분은 바다의 주인 물고기를 다스리는 분이시는구나. 주여 주여 순종하고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구원한 구세주이십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십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왜 나를 찾아오셨나요? 왜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왜 우리를 찾아오셨나요? 가게가 잘 안 되더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가게가 잘 되고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쨌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걸로 뭘 했는데 네가 장사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도대체 어쨌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그걸로 뭘 했는데? 인생의 밑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쨌다는 것입니까?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어쨌다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 뭘 했는데? 도대체 네가 거기서 뭘 했는데? 빈 그물을 들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들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도대체 어쨌다는 것이냐? 뭘 했는데 네가? 그 잡은 고기로 뭘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각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은 이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영혼의 그물질을 잘 아는 제자가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에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할 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똑똑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은 반드시 영적인 성공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성공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 자신이 평생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너 어쨌다는 것이냐? 그래서 너는 뭘 했는데? 축복받고 자식들 잘 되고 집 사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그랬는데 도대체 뭘 했냐? 어쨌다는 거냐? 세상은 너무나 짧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끝자락에 마지막 날에 물으실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어쩌다는 거냐? 너는 뭘 했는데? 네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느냐? 많은 물고기를 잡고 살았느냐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에는 전혀 일도 관심도 없으십니다. 그 좁은 고기 잡은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섬겼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빈 그물을 가득 채워지는 만성의 경험을 통하여서 내 영성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내 영혼이, 내 믿음이 얼마나 풍성해졌느냐, 네 사업의 성공을 통하여서, 세상적인 성공을 통하여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를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네가 네 공동체를 얼마나 부유롭게 만들었느냐. 우리 예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 질문을 나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빈 그물을 들고 너무나 서글프고 원통하여서 속이 터져서 하염없이 울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코로나 시대 때 못하는 일도 없고, 그리고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고, 직장도 그냥 잃어버리고, 몸은 아파 죽겠고, 너무나 속이 터져가지고 하염없이 울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느 날 닥쳐온 위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세상에서 잘 되시고 승리하신 분 계십니까? 배에 고기를 잔뜩 가득 잡아가지고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